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가서 알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를 통해 가서 알리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꼭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믿음의 귀한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행복론에 보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서 톨스토이가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우리 삶의 인생에 관련된 인생론에 대하여 또 행복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현재 주님의 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또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오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든가 불순종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기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삶의 모습 속에 참으로 의로운 왕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맡겨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방인들의 그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 앞서 말씀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벳 하닷이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해 와서 성을 에워싸서 오랫동안 이 성을 점령하려고 에워싸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에는 곧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곡식들이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성경에서도 미리 불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들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여인들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일들에 너무나 탄식스러워서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여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여로람이라는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신의 신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난 뒤에 이 엘리사가 그 일들을 못하도록 막게 되어지고 곧 이어 왕이 혹여나 자기 말한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실수하여 왕이 급히 달려와서 말한 말이 오늘 6장 33절에 보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탄식스러워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어찌 하나님 더 우리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지금 이때가 언제 왜 이렇게 되었냐? 지금 당시 모든 이 사마리아 성에는 매매를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음식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시에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나귀 머리도 얼마나 거리가 되어졌냐면 80세겔의 거리가 되어졌어요.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을 말하는데 여기서 80세겔이었다고 한다면 320일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 나귀 머리가 팔려지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도 대략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나 이것 역시 5세겔이나 되는 거래로 세워질 정도가 되는 정말 도저히 먹을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엘리사가 내일이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날씨가 시원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예측을 했죠. 이때쯤이면. 근데 이 일기예보가 하도 안 맞아서 보면서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예측하면서도 놀라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있던 왕의 손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있겠냐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하죠.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일들을 네가 분명하게 볼 텐데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7장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가만히 앉아 굶어 죽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떡할 거예요, 우리? 여기 있으면 어떡할 거냐? 지금 나병 환자들은 당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정하게 했고 또 심지어 이게 전염이 된다 생각하여 그들을 멀리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성에서도 외곽에 또 아람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도 가지 못한 외곽에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 친척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그거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먹을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때 먹을 것이 딱 끊어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서 죽기를 기다릴 거야? 그냥 마냥 이렇게만 있을 거야? 4절에 얘기하죠.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거기 간들 우리가 죽을 거고,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들 하나도 먹을 것 없으니 역시 죽을 거고, 우리가 가서 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항복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거기 가서 그래도 도움을, 음식을 좀 달라고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록 지금 나병 환자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생명을 걸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 모습이 우리의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리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리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도 참 고난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것이 마치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다 보니 보이는 거 그래도 최선을 다해 먹고 살려고 생명 부지해 보려고 끝까지 그 살궁리를 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그들이 아람진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아람진에 갔더니 해질 무렵이었어요. 해가 이렇게 질 무렵이었어요. 아람 진영 끝에 갔더니 뭔가 웅성웅성되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조용하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었겠지요. 그러나 더 가까이 가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았어요.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 일에 나병 환자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죠. 6절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는 그런 환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주고 겁을 먹어 급히 도망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들의 짐을 실어야 하고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말과 나귀는 다 버려둔 채 도망가게 되죠. 아니 사실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도망가야 되고 짐도 실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도 챙기지를 못할 정도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는지를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믿는 것이고, 콧방귀 끼고 그게 과연 돼? 라고 하면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믿는 자는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직접 볼지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도 그 믿음대로 됐겠죠. 믿지 않는 자도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자기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보니 도망을 가 있고, 그러자 8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까지 다니면서 둘러보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없나. 둘러보니까 정말 개미 한 마리 없듯이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끝에 이르러서 함장막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다 돌아보다가 끝에 이르러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배가 고픈 이 식욕을 달래야죠. 식욕을 달랩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배가 좀 부르니까 눈에 재물이 들어오네. 금과 은과 의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춥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짐을 들고 갔겠죠. 그래서 갔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야. 또 가서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거기서 가지고 와서 또 감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밤낮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이걸 이렇게 가져간들 어디에 쓰겠나 싶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나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가지는 재물과 이 소유욕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면서 이 일들에 일어나는 일들을 참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은 앞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공격해 와서 물이 없어요. 그래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땅을 팔아 라고 하여 땅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 그 땅 판데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러자 모압이 공격해 오려고 했는데 이 모압 왕이 궁덩이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보면서 해가 떠오는 그 햇빛의 붉은 빛을 그 물에 붉은 빛이 빨갛게 물드니까 모압 장군이 야, 저 북이스라엘 자기네들끼리 공격해서 연합한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저 봐, 저 피 흘린 거 봐, 저 빨리 우리 공격하러 가자라고 헛것을 보고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자기 스스로 몰패를 당하게 되어서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아람 군대가 와서 또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해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셔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공격해서 이런 전술을 해서 오늘은 여기로 공격할 거야, 내일은 여기로 공격할 거야 라고 전략을 자기네들끼리 짜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 전략을 북이스라엘이 알고 여기로 공격하면 여기서 막고 있고 여기 가면서 여기서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누가 이거 전술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기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 엘리사부터 공격해서 잡아가지고 죽이고 우리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야겠구나. 이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아람 군대가 오지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에워쌉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환이 왜 이렇게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그게 안 보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과 불말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자 그 사환에게 눈을 뜨게 하시니 그 불병과 불말이 그들 앞에 에워싸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자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모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그 군대를 어떻게 사마리아 안쪽으로 가만히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아람 군대를. 그리고는 그 성에서 이 왕이 이걸 어떻게 해버릴까? 이거 다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엘리사가 먹을 거 주고 풀어주십시오 라고 풀어줬어요. 그 풀어주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6장 24절에 또 아람 왕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 또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로함이 화가 난 거죠. 왜 그때 풀어줘가지고 이거 지금
또 공격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러냐고. 악한 자들의 모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 시간적인 흐름에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제 그 주석을 바탕으로 학자들의 의견을 쫓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로함이 와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때 왜 풀어주자고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곡식과 먹을 것과 지금 병기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고스란히 먹을 것은 가만히 놔둬놓고 군림만 싹 다 뽑아서 물리쳤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감추다가 갑자기 나병 환자 중에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는지 나병 환자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게 결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왜? 그들이 그냥 도망갈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발견하고요,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중 그 성경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그물을 싣고 있어요. 이제 오늘 허탕이나 하고 이제 내일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보고 배 타라, 가고 깊은 데로 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깊은 데로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모든 것이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올라와요. 심지어 자기의 것에 채우지 못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어부의 친구들, 요한과 야고보 불러가지고 거기에도 배가 2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광경에 놀라운 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와, 땡 잡았다. 이런 일이 생겼어? 야, 오늘 돈 없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얻었네? 라고 하나님 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연약한 자예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자예요. 신경 쓰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 마음에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고 누렸던 은혜를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누가 사도 바울 보고 너 왜 복음 안 전해? 복음 빨리 전해! 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날 때마다 너 오늘 복음 전해! 라고 말하고 막 어거지로 그 바울을 막 이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바울은 이 같은 마음들로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죠. 나병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승리한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로 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9절 마지막 절에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어떤 곳이에요?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삶의 터전이에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누구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또 그토록 기다리고 원하는 왕과 관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그 왕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는, 사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말 그대로 생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 그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궁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후에 이 나병 환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그러나 그들이 접했을 때 왕은 이거 계략이다, 전술이다. 그런 전술이 있거든요. 이 너무나 성에서 안 나오니까 일부러 이걸 미끼로 삼아서 아람 군대가 조금 멀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이거 보고 나오면 그 성, 비어있는 성을 공격한다든가 나온 병들을 공격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전술이 있기 때문에 왕은 혹시 그런 전술이 아니겠냐라고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든 저렇게 해서 죽든 우리 지금 죽게 만드는데 가서라도 보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죽을 건데 지금 여기 있는들 죽고 저기 간들 죽는데 그래도 가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건 고작 말 5핏밖에 없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건 그것 가지고도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다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술이 이렇다는 저렇다는 둥 그걸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다시 의심하고 돌다들여도 두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인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곳은 죽는 곳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똑똑하죠. 아주 돌다들이도 두드리고 과학이 먼저고 이 자신의 경험이 먼저고 자신의 이 배움이 먼저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승리의 소식이 있는 자리, 복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제가 누누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까? 아무래도 가족이 좀 생각나지 않았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들이 누군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분명히 자기네들 관계된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잘해주었던 그 사람들이 좀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족에도 좀 적당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는 조국에도 이것도까지 설명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이 말을 믿어줄까, 심지어 자기도 가까이 가야 돼요.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말을 전해야 돼요. 어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많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 안 하면, 자기만 욕심을 채운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전하지 않고는 내가 이거 훔쳐가지고 내 감춘 거 이걸로 내가 지금 산들 저 사람 죽어가는 그 소리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나.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로 여긴다면 반드시 그 살 길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여긴다면 그걸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도 가서 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귀한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주님의 귀한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전하든 전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그 일들의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급하게 성 안에서 그 아름다운 소식, 승리의 소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러자 왕이 그 한 장관,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나 니는 그것을 보기는 하되 먹지는 어떻게 못하리라. 그 장관이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발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7장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죽어가는 백성들, 고통하는 자들에게도 살 길, 생명이신 주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